중보의 군대 일부. 먼저 떠나간 가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67일 남았습니다. 샤바타가돌. 위대한 안식일. 니산월 10일. 2026년 3월 27에서 28일. 챕터 1. 중보의 법칙. 사랑하는 방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1년 9개월만을 남겨놓고 있는 2026년 여섯 번째 봉인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보의 군대가 가진 가장 간절한 소망은 가족의 구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족들 중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믿지 않았던 우리의 핏줄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우리 방주교회의 식구들 중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중보의 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임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죄인의 거룩한 행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 거룩해져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하늘 아버지의 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너는 내 것이 되길 원치 않는구나. 우리는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만이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면 사랑의 실천인 중보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면 중보받는 자도 반드시 자신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다음의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거룩한 행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 거룩해져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중보의 법칙.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 중보의 법칙의 존재를 적용해야 다음 성구들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맞지요?
오직 중보의 법칙만이 위 성구들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죄인의 거룩한 행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 거룩해져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중보의 법칙. 챕터 2. 욥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에 사탄의 공격으로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욥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1. 욥은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그들의 명수대로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2. 욥은 중보자가 없으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중보의 법칙을 알고 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자녀들이 죽었을 때 욥은 분명히 그들을 위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번제가 하나님의 중보의 법칙의 근거가 되어 이미 죽은 그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거가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확실합니다. 구원은 죄인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0장 15절. 해석. 나는 자비를 베풀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해 줄 것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위성구와 욥의 자녀를 기억하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지난 세월 당신의 모든 죽은 가족들이 비록 생전에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지라도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착한 사람들이었다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간다면 역사는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전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 중에서도 본성의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혜택을 소급 적용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언급이 없었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다음의 성구가 우리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위의 성구는 다음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거룩함을 위한 노력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제사장, 즉 중보자뿐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 비록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타적으로 착하게 살며 스스로를 낮추었던 분들이라면 바로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강권적으로 천국 잔치의 축하객으로 참여하게 될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2에서 24절. 챕터 3.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랑하는 방주 가족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은 분명히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위의 권세는 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은
죽음 너머의 영혼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위성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땅 아래 있는 자들의 정체가 누굴까요?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자의 대기 장소에 간 자들 중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챕터 4. 사후의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 선언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방주 가족 여러분, 지금 바로 다 함께 이미 떠난 가족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선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저의 귀와 손과 발에는 제사장의 임무를 허가받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세상을 떠난 나의 가족에게 적용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전 허물을 보지 마시고 제 손에 들린 아들의 피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생각하셔서 저희 가족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저의 가족들이 천사들의 강권함에 이끌려 하늘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중보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중보의 법칙을 통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구원받을 근거가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열차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까지 남은 이 짧은 기간, 우리 중보의 군대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끝까지 중보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마침표가 찍히기 전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합시다.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를 반기며 환하게 웃을 가족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22장 30에서 31절 세번역.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불쌍한 영혼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들의 가족만이 아닌 정치인들의 야욕 때문에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영혼들, 평생을 청소부등의 일에 종사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족을 위한 헌신을 다했던 영혼들, 이란, 북한에 태어나 평생을 독재자치하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영혼들 등등, 이 심령이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중보의 군대 시리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참여할 분은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않을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중보에 힘쓴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영혼들의 숫자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분의 상금 역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누가 중보를 게을리했었는지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약속 바랍니다. 반드시 공감 버튼과 댓글들을 통해 자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중보의 군대인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부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시간을 글쓰며 여러분을 이끄는 저에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73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2부부터 중보의 군대 시리즈는 카페에서만 게시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보의 대열에 합류하실 분들은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보의 군대 일부. 먼저 떠나간 가족들을 위하여. The End.